사진 보여요? 우와, 잘 보이네. 저기 규현 오빠 어딘지 알아? 규현이?
예, 중학생은 많이 있어요. 6시에서 8시까지. 월수랑 하면 2시간 정도 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금요일 마지막 수업은 4시 반에서 6시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아, 네네. 그러면 저희가
상관없는데 스위치를 켤 수가 없는 거야. 못 켜. 아니요. 그냥 하시면 자동으로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보는 거야? 아, 지금 세우나 다 해놨대요, 잠시. 그러면 네. 돼요? 그냥 하시기만 하면 된다니까, 켜놨어요. 돼요? 네네. 시작을 예, 시작 그냥 하시면 된대요. 자동으로. 그래요? 예. 시작은 난 이해가 안 가. 그렇게 해요, 항상. 그래요? 예, 예. 여기 없어도 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희한하다. 이해가 안 간다. 아, 그러니까. 이거 지워도 되나요? 네, 지금 소리 들립니다, 전부 다. 아 그래요? 예, 지워도 됩니다.
사람도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에게 어김없이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산다는 게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그저 움직이고 먹고 자고 일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교제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산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불필요한 일일까요? 별로 의미가 없을까요? 오늘은 영적 지도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목적은 제자를 택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럴 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목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저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 제자 삼기 위해서,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좋은 제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찾게 해달라고 그런 의도로 기도해 본 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신자들을 많이 얻게 해달라고, 침례를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침례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신자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하는 말을 신자를 증가시킨다는 말로 동일시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왔고, 목회자로서 또 신자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기도는 꽤 많이 했지만 예수님처럼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지금 2000년이 되었는데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쇠퇴하지 않고 정말 험난한 역사를 맞이하면서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아 존재하고 점점 부흥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냐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그리고 더 세월이 갈수록 커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설교를 잘해서, 가르치기를 잘해서, 병을 잘 고쳐서, 예수님의 어떤 개인적 능력이 탁월해서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우리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잘못 선택하거나 양육을 잘못했더라면 오늘날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시고, 아무리 이적을 행하시고, 아무리 능력이 많았다 할지라도 제자를 선택하는 일에 실패하셨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다음부터의 모든 일은 제자들이 대행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 일을 할 만한, 예수님의 일을 계속할 만한 제자들이 없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무엇을 잘하고 가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세상에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거나 영향을 주거나 또는 뭔가를 전해주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양성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그 어떤 무엇보다도 제자를 양성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로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을 실패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몇 년 못 가서 없어질 것을 아셨어요. 아무리 잘해도, 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제자 양성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단체나 집단은 수명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양성한 의도는 참 원대한 생각이었어요.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효과가 유효한 그런 의도를, 그런 목적을 품고 계셨습니다. 신자를 만드는 것과 제자를 만드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신자들, 열성적인 또는 아주 성실한 전도 열성이 많은 신자들이나 목회자가 품고 일하는 의도는 신자 만드는 거예요. 신자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신자를, 더 좋은 신자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을, 그리고 어떻게 더 예수님이 제자를 양성한 의도는 제자를 만들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존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잘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시고 탁월한 능력을 행사하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계승할 제자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업은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자신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살로 승천하신 후에 수천 년을 계속할 자기가 시작한 사업을 수천 년 후까지도 계속할 수 있는 각 시대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를 양성할 것이냐. 신자를 만드는 것과 제자를 만드는 것은 결국 같은 의미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를 만드는 것은 교인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 침례를 많이 주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증가시키고, 이런 사람을 증가시킨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됩니다. 신자 만드는 거. 그래서 목회자이나 평신도들이 신자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고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 만드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신자 만드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가령 100사람의 신자를 만드는 것과 한 사람을 확실한 제자로 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00명의 진리를 주는 것과 한 명을 확실한 제자로 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1000명을 신자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명도 제자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숫자는 1000명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한 명을 제자를 확실하게 삼아나오면 그 제자도 또 다른 제자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대를 이어가면은 1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면서 신자가 몇 명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때요, 신자 만들려고 하는 의도와 함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자기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겠다 하는 의식을 잊지 말고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30몇 년을 목회를 했는데요, 상당히 그 의도부터 실패한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교인들, 새로운 초신자들을 가르칠 때 내가 이 신자를 가르쳐서 제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냥 침례만 받게 하겠다, 교인만 되게 하겠다, 이런 의도만 가지고 목회를 해온 것 같아서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내가 목회를 새로 시작한다면 신자 만들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품고 목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만일 전도한다면 우리의 전도는 성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에 성공하셨다면 예수님이 신자 만들려고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 만들려고 전도하셨기 때문에 성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역시 그런 정신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다음 세대가 또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전도가 신자 만드는 것이 일이다 하는 개념과 제자 만든다는 개념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신자들이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겠다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은 우리의 내일은 확실히 보장될 것입니다. 지금 원불교가요, 우리나라 원불교가 200만 명이 넘어요.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불교를 창시한 분이 처음에 원불교를 창시할 때 박장빈 대종사인가? 돼요. 이름을 정확히 잊었는데요. 그분이 원불교를 창시할 때는 몇 명 안 됐어요. 그저 10명, 20명, 몇십 명 안 됐습니다. 창시할 때.
그런 이 원불교가 어떻게 오늘날 수백만 명의 원불교 교단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창시자와 그 다음에 그 1대, 그 다음에 2대, 3대 그 원불교의 지도자가 원불교 교인 만드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를 대를 이어서 제자를 삼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그 스승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원불교 신자가 되지 않고 됐다기보다는 그분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제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다니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커져서 오늘날 원불교라는 집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이 의식이 조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좀 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의 선배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일을 마치기 전에 확고한 제자 삼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한 명이라도 정말 분명한 제자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 했습니까? 보통 우리는 공부한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말을 설교를 잘한 사람, 여러분 목회자 채용 선출 목회자 선택 할 때 시험 보는데요, 설교 시험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가, 설교를 잘하는가, 가능성이 있는가, 뭐 이런 기본적인 자질, 능력들을 테스트하려고 해요. 그럼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요, 공부하지 않은 어부들을 선택하셨어요.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 자질도 없어 보이는, 별로 뭐 말을 똑똑하게 잘하지도 못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시골 농부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로 선택하실 때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고 인간적인 세속적인 어떤 언변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자기의 모든 걸 바칠 수 있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요한을 선택하시고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기독교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목숨을 바치신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그들이 예수님을 계승했기 때문에 결국 성공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목숨을 바친 이 길을 두려워한다면, 그리고 목숨을 바치는데 실패한다면 그 집단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정말 가장 본질적인 점을 붙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 했는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베드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그리고 성질도 별로 좋지 못한 어부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요한에게도 그랬고 바울에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목마른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기쁨,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받아 마시는 그 만족감, 그것에 비교할 수 있는 기쁨과 만족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에 목마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에 목말라 하느냐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을 하지 않은 사람,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달콤한 설탕물에 목을 말라 합니다. 그리고 땀 흘려 일한 사람은 설탕물보다는 순수한 물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에 목말라 하는가, 쾌락에 목말라 하는가, 어떤 즐거움에 목말라 하는가, 인간적인 또는 육체적인 어떤 기쁨에 목말라 하는가, 아니면 진리에 목말라 하는가, 그리고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데 목말라 하는가,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일에 목말라 하는가, 그냥 이기적인 이익에 목말라 하느냐, 이타적인 사랑에 목말라 하느냐, 그 사람이 무엇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냐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경 말씀 자체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의 유창한 설교에 목말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에 목말라 하는 것과 성경 말씀 자체에 목말라 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을 잘하면 생수를 마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성경 말씀에는 감동을 받지 못하면서 자기가 성경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함으로 성경 말씀 자체 속에서는 별로 큰 감동을 못 받는 사람이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는 감동을 받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성경 말씀만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마쳤다. 또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잘 하셨다. 그러면 신자들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성경 읽으려면 못하러 교회에 와. 집에서 읽지. 성경 누가 읽을 줄 모르나? 그거 다 아는 성경만 절인데 왜 그거 설교 준비도 안 해가지고 와서 성경 말씀만 읽기만 해? 그리고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 한 절을 읽고 그것을 여러 가지 말로 잘 은혜롭게 설명을 하면 또 감동을 받았대요. 이것은 예수님 말씀보다는 인간 목사의 말에 감동을 더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좀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물에 목마른 사람, 순수한 물 자체에 목마른 사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신자, 교인 제일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신자냐 가짜 신자냐 하는 것은
아마도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걸로 결정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신자예요. 죽으면서도 기도하고 죽는 사람,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사람, 죽을지라도 그 생의 삶의 위기를 만나서 즉시 기도하는 사람은 신자임이 분명합니다. 탄원은 뭡니까? 탄원. 기도와 탄원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해요. 그냥 뭐라고 이렇게 기도해놓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다 기도예요. 그러죠? 우리가 누구나 다 교회라는 다 기도 그거 하고, 탄원은 뭡니까? 내가 기도를 수만 번 한 것 같아요. 기도를 수만 번 해서 수십만 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여튼 기도는 많이 했어요. 근데 탄원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탄원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땅을 치며 울면서 애통하고 그냥 그런 탄원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몇 번 해봤습니다. 몇 번. 가령 우리 아이가 태어나지 못할 때, 죽게 됐을 때, 그때 내가 드린 기도는 탄원이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내가 드린 기도는 탄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기도는 그 탄원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그런 몇 번의 탄원은 드린 적이 있지만 그 나머지의 모든 대부분의 기도는 그냥 기도였어요. 탄원이 아닌 기도였습니다. 우리가요,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바울이 통곡을 했지요. 바울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통곡을 했잖아요. 그게 탄원이에요. 탄원. 아마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 탄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도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탄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이 없고 신앙이 뜨겁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탄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탄원 기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탄원 기도, 정말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큰일이다, 우리가 다 죽는다 하는 탄원 기도. 우리는 이런 탄원성 기도를 정말 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잠재력은 뭘까요? 오늘날 지도자 뽑을 때 뭘 보고 뽑아요? 연합회장, 합회장 선출할 때 뭘 보고 뽑아요? 내가 느끼기로는요, 풍채 보고 뽑더라고. 나 같은 사람이 연합회장 나오면 한 표도 안 찍어요. 풍채가 보잘것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 잘하는 걸 보고 뽑더라고요. 말을 잘하면 뽑아요. 그 말을 더듬거나 잘못하면요, 조리 있게 못하고 호소력 있게 감동성 있게 못하면 안 뽑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나 이러고 안 뽑아요. 말을 잘해야 뽑는 것 같더라고. 통째 좋고 말 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도력 있어 보여, 리더십 있어 보이고, 카리스마를 포함한 리더십이 있어 보이면, 야, 저분은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찍는 것 같더라고요. 뽑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게 과연 제가 후배 목사 중에 최 무슨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풍채도 보잘것없고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합회에서요, 뽑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뽑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대학원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고 수도도가 뽑지 않았어요. 대학원 맞춰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갈 데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겠으니까 외국에 무슨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보고 대학원 나오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 경력과 이력을 보고 딱 뽑아주더래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가서 잘해요. 사람은요, 학력을 가진 사람이 후보자가 적으면, 그 학력 많으면 그 중에서 또 말을 잘하는 사람 뽑지만, 학력을 가진 사람이 적으면, 그 다음에 다른 건 안 봐요. 다른 건 안 보고 그 학력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아요. 그 학력 가진 사람이 많으면,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 풍채 좋은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뽑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뽑은 이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그걸 보신 것입니다. 잠재력, 그걸 잠재력이라고 하셨어요. 바칠 수 있는 잠재력,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잠재력, 그걸 보시고 제자를 뽑으셨어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그걸 보시고 제자를 뽑으셨어요. 그 사람이 무슨 풍채가 좋거나 말을 잘하거나 실력이 있거나 학력이 있거나 그런 걸 보지 아니하셨어요. 세상적인 학력이나 인품이나 또는 무슨 어떤 능력이나 언변이나 이런 걸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위기의 때에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이 결국 제자가 될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제자인 노릇을 하다가 유익이 없게 될 때는 그만둘 것입니다. 그만둘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문제. 성경은 뭐 무슨 시험 문제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성경 문답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 퀴즈 대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중심 문제가 아니죠. 보통 성경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는 중심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중심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게 중심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 변화. 여러분,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성경 자체가 목적입니까?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에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런 건 다 도구예요. 교회도 도구고 성경도 도구고 그래요. 그건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도구입니다. 근본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한 변화, 그게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성경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적은 망각하고 교회 자체가 목적이고 성경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 문제는 그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그러니까 안식일이 목적이에요? 사람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안식일을 목적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것이 뭡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목적이고 안식일은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은 도구란 뜻입니다. 안식일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하나의 중심 문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이용해서 교회를 어떻게 좀 키워보겠다 이런다면 그 사람 어떤 목회자가 어떤 누구를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한다면 그거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교회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지. 교회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 사람을 이용해서 교회 부흥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거는 목적과 수단이 뒤집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장님이 나를 굉장히 친하게 잘 사겨. 예를 들면 사귀는 목적이 뭔가? 나를 이용해서 다른 무슨 교회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목적이 아니고 교회가 목적이잖아요. 그럼 나는 그 교회의 이장님의 목적으로 수단으로 사용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알면은 내가 그걸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르죠. 아니 회사 사장은 직원을 뽑을 때 돈이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 돈 버는 게 목적이죠. 회사 사장은 직원을 뽑을 때 그 직원 잘 되게 해달라고 뽑는 게 아니야. 자기 회사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회사 잘 되게 하려고 못 뽑는 거지. 그 장사꾼의 마인드야. 사업 경영이 경영을 잘한다. 사업을 잘한다. 무슨 성공한다. 이거 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회사에 취직을 못 합니다. 회사에 취직하면 하루도 못 견뎌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자기 득 보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노예로, 또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런 걸 알면 거기서 일할 보람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가장 중심 문제가 뭐냐면 사업이 아니고 사람이었어요.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또 학회연합회에서는 사업을 목적으로 할 위험성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 사업, 목회 사업, 또는 무슨 선교 사업, 그러잖아요. 그걸 자꾸 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 자체는 조금 소홀히 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는 명분으로 사람을 잘못 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어떤 높으신 분들로부터 교회를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자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별로 가치가 없으면은 이렇게 조금 경시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나를 정말 제일 중요한 존재로 생각해 주시는 분은 별로 만나지 못했어요. 나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들의 직업이 중요해요? 아들 자체가 중요해요? 아버지로서 아들이 벌어오는 돈의 액수가 중요해요? 아들 자체가 중요해요? 내가 내 아들이 아니고 내 회사 사장이고 아들이 그 직원이라면 그 사람 자체보다도 그 사람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이 중요하겠죠. 그런 거라요.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이 아니고 사람이다.
인간적 능력은 누가 얻고 성령의 능력 누가 받습니까? 인간적인 능력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받아요. 또 능력이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받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받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누가 받아요? 성령의 능력은 머리 좋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은 머리 좋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받아요? 성령의 능력은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어떤 뭐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순수한 그 정신,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정신, 그걸로 받는 것입니다. 바치는 정신이에요. 자기를 바치려고 하는 정신. 그게 성령의 능력을 갖는 비결이에요. 머리가 좀 여기 똑똑하지 못하고 용기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바치려고 하는 정신이 아주 순수하고 높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세상적인 성공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의 척도하고 다르죠?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이것을 성공의 척도로 삼는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 섬김의 정신이 성공으로 가는 정로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치는 정신, 정말 섬기려고 하는 정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공의 정로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을 마음속으로 상당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원을 하고 학원 교회를 하고 하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위한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려워도 쉽게 문 닫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도 없어져야 하니까. 이 사업으로서의 학원 문 닫는 것은 가슴이 덜 아프고, 여기 우리가 이 학원 때문에 열고 있는 교회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아요. 성령의 능력은 그런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척도 하나님 나라의 성공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의 제자 양성법이 2000년 동안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김대중 씨가 훌륭한 정치가입니까?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김대중 씨의 제자가 누구예요? 한 명도 없습니다. 김대중 씨의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무슨 당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당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일도 사업이라고 한다면 초기 교회, 초대 교회를 세우신 사업, 그걸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을 시작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셨어요? 2000년 동안 자기가 죽은 다음에, 승천한 다음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시작한 사업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점점점 발전할 그런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제자 양성이었어요. 제자 양성. 예수님은 제자를 잘 두셨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합니다. 2000년이 지나도. 만약 예수님이 제자를 잘못 선택했으면 진리가 없어졌어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기가 막히게 잘 두셨어요. 잘 찾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12명을 뽑았는데 한 명은 예수님이 뽑은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이 막 추천을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들어준 거예요.
그 사람 유다죠? 유다만 빼놓고는 11명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제자를 잘 뽑았어요? 못 뽑았어요? 11명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그 잘 뽑은 거지요. 기가 막히게 뽑은 겁니다. 그거 잘해가지고 오늘날 기록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잘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제자들이 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를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제자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순교자들.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제자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순교자를 양성하는 거야. 예수님은요, 제자를 양성하는 게 순교자를 양성하는 거야. 순교자를.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양성한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순교자를 양성. 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실제로 물어주셨죠? 실제로. 그 질문은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그런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혜와 방법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교회의 젊은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정신, 그 방법을 잊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단순한 신자를 만들기 위해 전도한 게 아니고, 또 단순히 제자를 삼기 위해 전도한 것도 아니고, 순교자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배우면서 우리의 후계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시골 가신다고요? 네. 아이고 섭섭해 어떻게 하나. 내일 목사님도 안 계시고 사장님도 안 계시면 시골 어디로 가세요? 그 모포요. 그 안 가시고. 목포까지 가세요?